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합의되면서 교회 이름을 메트로 한인 장로교회로 개명을 하고 교회가 출범이 됐습니다. 그때가 1987년 6월 7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후에 메트로 한인 교회에는 시민 교회가 연합을 했고 또 베다니 교회가 연합이 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12년여 전에 그 메트로 한인 장로교회가 이름을 다시 갈릴리 장로교회로 바꾸어서 현재 우리가 아는 우리 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늘 27주년 맞이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사람으로 치면은 27살이면 이제 청년에 해당하는 그런 나이가 되겠습니다. 제가 87년생이 누구인지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마 뭐 미나나 저기 무슨 우리 지연이나 태영이 뭐 아마 그 근처에서 한 27살쯤 되는 연령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되게 뭐 이제 대학을 마치고 이제 직장을 잡아서 이제 열심히 꿈을 펼치면서 일하고 또 남자들 같으면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복학해서 이제 졸업반쯤 되든지 한 해 휴학을 해놓고 이제 어디에서 일을 해야 되나 이렇게 살피는 이러한 시점이 27살 청년 우리 교회의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27살부터 중요합니다. 이제 일해서 직장에서 인정도 받아야 되고 또 사랑하는 님을 찾아야 되고 또 행복한 결혼과 가정을 또 꾸려야 하는 중요하고도 행복한 일정이 27살 청년에게는 주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때에 있고 오늘 우리가 27도를 맞이하는 기쁨과 꿈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1살이든지 100살이든지 27살이든지 아프리카의 큰 나무 밑에 의자만 놓고 드리는 교회이든지 아니면 이렇게 아름다운 알틱한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이든지 간에 교회는 보편적으로 우주적으로 동일한 그러한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서 읽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공동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메시아로 믿고 사는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우리가 학생들이 다닙니다. 학교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도 건물이 있고 거기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도 건물이 있고 교회에도 사람이 있고 교회도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하고 교회는 동일한 곳입니까? 무엇이 교회와 학교의 차이입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거기에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빌딩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회사의 어떤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하고 직장은 무엇이 다릅니까? 같은 것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 교회를 직장으로부터 구별해내고 학교에서 구별해내고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공동체하고 다른 현격한 본질과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상이 통용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교제와 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리라고 하는 이 믿음 위에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주를 심판하시는 왕이시라는 것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존재하고 이루어지고 운영되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전통이 좌우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한 영향력 있는 개인이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어떤 교회의 공동체도 항상 그리스도에게서 시작이 되고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진행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상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세계관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는 것, 이러한 공동체가 교회의 본질입니다. 작년에 세계 교회 협의회, 우리가 알기로는 WCC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부산에서 총회를 개최하는데 한국 안에서 찬성하는 그룹이 있고 또 반대하는 그룹이 있고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세상의 악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이렇게 조직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때로는 어떤 힘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구적으로, 조직적으로, 가시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을 뭉개버리고 교회 같지도 않는 단체와 연합하는 것은 교회의 연합이 아니라 교회의 타락이며 진리의 연합이 아니라 혼합이라고 생각합니다. WCC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받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구원관입니다. 타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해 전에 있었던 WCC 총회에서 좀 자유주의 신학적으로 알려진 한국인 총대가 나가서 무당 옷을 입고 살풀이 구판을 벌렸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모임 안에서 샤머니즘이 귀신 잡신에게 제의로 드리는 그 춤사위를 출 수 있단 말입니다. 어불성설입니다. 교회는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순교할 때까지도 그리스도의 진리를 사수해야 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WCC의 문제점은 구원관에서 비롯된 선교관입니다. 그러니까 타 종교에도 무슬림을 통해서도 회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불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은 꼭 불교 신자를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전도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할 이유가 없습니다. 선교가 약화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시적으로 조직적으로 연합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생명이시요 구원자이시요 길이시요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천하에 주신 적이 없다고 하는 사도적 구원의 정통성을 버리고 그런 혼합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을 이제 WCC 앞에 복음주의 교단이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WCC 얘기를 했지만 하도 사람들이 WCC 얘기를 하고 왜 찬성을 하고 왜 반대를 하고 얘기를 하는가 언론에 연일 보도료가 되니까 제가 그 핵심에 대해서만 교회론하고 아주 직결이 되는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그렇게 간략히 짚어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갈릴리 교회가 27도를 맞이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 교회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가, 발전되어야 되는가, 유지되어야 되는가 했을 때에 오늘 제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확실하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그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나라를 기다리면서 그분의 구원, 그분의 죄사함, 그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과 놀라운 꿈과 행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교우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토론토의 한인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이제 정확하게 틀리지 않는 숫자는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 협의에 다 가입한 것도 아니고 또 신문 광고에도 나가는 교회가 있고 안 나가는 교회가 있으니까 광고에 나오는 카운트에서는 안 되고요. 대강 토론토, 미시사가, 스카보로 저기 한 메이저맥 저 위쪽까지 다 카운트해서 다운타운까지 한 200개 정도의 한인 교회가 있다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한인 교회들이 다운타운에는 별로 없습니다. 여기 가정집에서 개척하는 교회까지 다 카운트해도 이 다운타운, 이 코리아타운 이쪽 지역에는 한 10개가 안 됩니다. 이 넓은 지역에. 그 나머지 한 150여 교회가 영핀치, 영스틸을 중심으로 자동차로 10분 드라이브 할 수 있는 거리 안에 한 150개 한인교회가 산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는 보편적으로 우주적으로 다 같은 교회이지만은 소위 말하는 교리학에서 말하는 가견적 교회, 지상의 교회,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섞여 있는 가견적인 교회는 다 개성이 있습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교회마다 고유한 사명이 있고 교회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고 교회마다 주어진 고유한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7살 청년 우리 갈릴리가 앞으로 교회로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함에 있어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 내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파악한 거기에서 미래에 대한 비전이 나오고 현실에 대한 정확한 해석에 근거한 방향성이 제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독특한 사명이 있습니다. 전에는 제가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카나다로 이민을 오고 카나다로 오면 토론토로 이민을 오는데 많이 왜 놀스역에 다 살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다운타운에 있는 한인교회는 안 내려오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맞잖아요. 그러면 이민이 이제 잘 안 오고 한국으로 역이민이 늘어나고 뭐 혹 와도 놀스역에 정착하고 거기 한인교회 150교회가 있는데 다운타운까지 안 온다면 우리 갈릴리 장로교회의 전망은 1년 지내고 10년 지낼수록 쇠약해져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장래가 예측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서문관과 같은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교회의 희망과 교회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동시에 일깨워준 중요한 깨달음이었습니다. 한 두 달쯤 전인 것 같습니다. 교회 장례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인데 제 내리 속으로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지나가는데 다름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뭔가? 젊은 사람들을 깨우고 젊은 사람들을 일꾼으로 양성하고 그들을 행복한 부부로 가정으로 세우고 교회의 주역으로 세우는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어째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상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때 주신 깨달음이 10년 전에 카나다에 한 해 10,000명씩 이민 들어오고 8,000명씩 7,000명씩 계속 몬트리올에 들어오고 뭐 토론토 들어오고 밴쿠버, 위니펙 카나다 전역에 한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여기도 제가 올 때 5만 명이었는데 지금 뭐 1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민 온 사람들이요 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들을 데리고 아이들 교육시킨다고 이민을 왔어요.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되었냐? 그 아이들이 다 이제 대학을 졸업했고 주류 사회에 진출을 했고 직장을 잡아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토론토에 많이 진출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세요. 밴쿠버에서 온 청년들이 있어요. 몬트리올에서 온 청년이 있어요. 오타와에서 온 청년이 있어요. 위니펙에서 온 청년이 있어요. 그리고 토론토 자체 안에서도 다른 지역에 흩어져 사는데 다운타운 지역으로 직장을 잡아서 독립해서 들어온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운타운에는 한인교회가 몇 교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인 1.5세 2세들은요 서양교회는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인교회에서 이들을 환영해야 됩니다. 한인교회에서 이들이 직장 생활을 처음 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을 기도로 사랑으로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가 이제 직장에서 인정받고 또 정말 결혼 상대자를 만나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해 나가야 되는 이러한 시점에 있는 청년들이 이제 전국에서
토론토로 몰려오고, 토론토로 오면은 그들은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일을 하고, 그리고 한인교회를 찾아 갈릴리로 나오는 쏟아지는 시점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이 갈릴리에 있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장래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린 기도하고 이 젊은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이들을 신앙의 주역으로 아굴라 브루스길라와 같은 부부로 세우는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 하는 이러한 희망과 이러한 사명을 깨달음으로 주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서양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각 동네에 교인들이 별로 없는, 그러나 커다란 건물이 서 있는 서양 교회들을 우리 눈으로 매일같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인교회가 청년들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우고 이러한 2세들을 교회가 환영하는 데 실패하면 우리는 서양교회를 그대로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다행히 저희 갈릴리 교회에는 참 노인들도 계시고 아들, 딸 같은 장년, 중년들도 있고 또 젊은 우리 청년들이 있어서 저는 건강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처한 환경으로 봤을 때에는 그저 건강한 구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더 젊은 사람들이 가고 싶은 교회, 젊은 청년들과 결혼한 커플들이 갔을 때 가장 행복한 교회, 자녀를 낳았을 때에 가장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로 양육해 줄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부흥과 사명과 장래가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게 곧 우리 아들, 딸들의 행복과 관련되어 있고 이곳에 오는 젊은 사람들의 신앙과 장래가 결부되어 있다 하는 것. 오늘 이 비전을 27도를 맞이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목회적인 중요한 행사 가운데 결혼 교실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위해서 교육을 받고 영어를 잘 말하기 위해서 ESL도 하지만은 결혼 상대자로서 누가 적합한 사람인지, 신랑이 찾는 좋은 신부감은 어떤 자격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얘기들을 담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부 교실을 통해서 정말 배우자가 원하는 그런 행복한 배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또 원치 않는 갈등 관계 속에 있을 때에 이러한 갈등들을 어떻게 해소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진보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한 신앙적인 얘기를 부부 교실을 통해서 만들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학생도 청년도 힘들고 외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원에서 교제의 모임을 가지고 가정에서 맛있는 식탁을 베풀고 우리가 담소하면서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그런 행복한 교제를 가질 수 있는 모임을 특별히 횃불과 1청년, 2청년에게 보다 횟수를 늘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재물을 거기에 투자해 주시고 기도하실 때에 청년과 횃불과 신혼부부들을 꼭 기도 제목에 넣어 주시고 이들이 장차 갈릴리에 앞으로 5년,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정말 이들이 성장하고 사회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중년, 장년들이 다 소망의 연세가 돼서 은퇴를 했을 때에 지금 우리 갈릴리보다도 젊은 사람들이 주역이 된 그 갈릴리가 훨씬 더 크고 더 영향력 있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고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